오늘부터 연말까지 누가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편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다 합니다. 데오빌로는 당시에 로마의 고위 관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듣고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풍성하게 가르치도록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방인이었고 유대적인 배경이 없이 예수님을 처음 듣고 믿은 그 로마 사람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사랑에서 더욱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잉태와 출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등장하고 처녀가 잉태를 합니다. 말을 못하기도 하고 다시 말문이 트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인 것 같고 동화책을 읽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동화에는 이러한 장면이 좀 그림과 함께 아름답게 그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신데렐라에서 그 요정이 나타나서 마차를 만들고 신데렐라에게 예쁜 옷을 입혀주는 것이나 아니면 두꺼비가 나와서 항아리를 막아서 물을 채워주는 것 같은 그런 동화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기 사가랴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아이를 잉태한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나와 내 아내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아내를 잉태할 수 있겠느냐? 천사가 그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말문을 막히게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믿음 없음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동화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고 사람들의 소망을 담은 환상적인 바람이다 하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요 역사적 사실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사람의 믿음이 서로 대비됩니다. 사가랴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탄생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각각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당대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가랴, 민족의 종교 지도자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와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 아이가 잉태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책망을 받았고 말을 하지 못한 채로 그 10개월의 아이의 임신의 기간을 보내야만 하였습니다. 반면에 이 작은 여인 마리아, 당시에 정혼하여서 한 10대 중반 정도 되었을 이 소녀는 천사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단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순간에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천사가 이 아이가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했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사가랴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알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은 하였지만 지식적으로는 그 말씀을 잘 알았지만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리라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다. 주님께서 죽은 생명을 소생시키시며 살리신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로 불러들이신다. 이 교회가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자라게 한다.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예비한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멈추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온 세상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산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듣고 믿는다고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듣고 믿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소생하고 영생을 누린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알고 믿지만 습관적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신다는 이 간절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가랴와 같은 것이고 주님의 책망을 받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한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역사상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한다는 사실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니까 기쁨 가운데 아멘 하면서 반응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는 우리가 참 눈여겨볼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일을 기뻐합니다. 여기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복된 여인이고 온 사람들에게 칭송받겠다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약혼녀이고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성입니다.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아이를 잉태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많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작은 소녀로서는 짐작할 수도 없고 두려운 일입니다. 점점 배가 불러갑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사람들은 아무도 이 여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내가 복되다.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으면서 고난을 받는 나의 삶이 복된 삶이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내가 고난 받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나의 삶이 복된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이 성도의 현실이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을 복된 자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고 본받아야 할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사가랴는 당시에 지위가 높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자였지만 믿음이 없이 반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소녀, 사회적으로도 큰 비중이 없었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던 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전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눈으로 보면은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 새벽에 지금 작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주님께 구하지만 현실에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큰 감흥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성도가 변화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로 불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이 기도 주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함께 임재하셔서 구원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교회가 매주일 행하는 예배와 복음 전파 또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쓰임받고 있습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지만 작은 나지만 주님께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복음에 더욱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가랴는 당대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믿음 없이 반응하여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주님의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고백하면서 칭송받았고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사명이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이 느껴지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또 저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일을 소망하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현실적인 필요들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주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가족을 먼저 주님께로 떠나보내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세미 성도와 그 가정,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이 투병 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 유해신 목사님과 조영준 장로님, 김정원 장로님과 또 여러 집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